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러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오늘은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아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갈보리 선교교회 한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표인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갈릴리 선교교회의 한천영 목사입니다. 저희 지방에 내 감찰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찰회 한 5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1년에 한두 차례 목사님들 모여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목사님들끼리 교제하기보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새롭게 개척하고 또 성전도 이전하고 한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함께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다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지방의 감찰의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감찰의 목사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저는 가만히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전성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갔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두세 차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약간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날에는 간증 설교가 좋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 설교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저 얼굴을 보면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조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행복하고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참 행복하다. 사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행복할까?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때문에 행복하구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또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의 신앙생활에 뭐가 행복하냐?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느냐? 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곧바로 그냥 세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구나 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호칭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경기도 안성이 제 고향입니다. 안성에서 유명한 게 뭐죠? 네? 유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안성 포도도 있고, 안성 탕면은 아시죠? 안성 탕면도 LA까지 와서 팔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안성 그러면 한천영 목사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안성이 고향이고, 제가 6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어요. 제가 홍길동도 아닌데. 그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 초반에 6자녀를 혼자 기르는 이제 과부가 되신 거죠. 수년 전에 제 아내가 그 나이를 지낼 때 제 어머니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짠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되셨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그때 저희 집은 한국의 시골이 다 그렇듯이 불교, 절에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미신, 산신 이런 거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보려고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굿도 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용하다는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점쟁이까지 찾아가신 거죠, 어머니가. 남편을 살리려거든 시어머니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죠. 시어머니는 노환이고 아버지는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죽어야 남편을 살린다는 점쟁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그 시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아, 남편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네는 한씨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그마한 시골 동네 한씨가 절반 이상이고 한씨들이 다 일가예요. 같이 제사, 시제를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님이 종교를 바꾼다는 건 한씨 가문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계기는 뭐냐면 그때 저희 동네에서 이거 뭐 거의 한 50년 전이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김응종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분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루는 우리 어머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낙심하니까 실망하니까 아무개 엄마 교회나 한번 나가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나 한번 가보지. 근데 어머니 귀에 그게 들린 거예요. 다 해봤거든요. 굿도 해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절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교회는 안 가봤거든요. 그 얘기가 딱 들렸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저희 동네 교회에 딱 다니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는데 훗날 그 김응종 집사님이
저희 모교의 첫 장로님이 되었고 우리 어머님이 첫 번째 권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김응종 장로님께서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제 아내의 할아버지 고 김원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안성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배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내의 할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운 그 김응종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어머니의 아들하고 저 사람하고 만났으니까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도해가지고 우리 어머님과 우리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매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갔으면 만났겠어요, 제 아내를? 중매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5살인데 저는 모태신앙 비슷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 위로 형님 하나, 누님 5명이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100명이 넘지 않은 시골 교회에 저희 가족 7명이 새신자가 한꺼번에 됐으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 식구가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가 편안한 사람이 되었고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부흥 집회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것이 목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천영아, 네가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버지 없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신, 아버지가 없는데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저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구김없이 그렇게 자랐는데 또 아버지 없는데 너 그렇게 잘한 거 그거 알아? 그랬더니 저는 속으로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줬기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내가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 번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만 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고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제 가슴 가운데 뻥 뚫리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축복이 넘쳤어요. 그게 저에게 굉장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좀 싫어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대요. 왜냐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꾸 그 인간이 생각난다. 그 인간.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처럼 저에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좋아요. 어딜 가나 교회가 좋고 어딜 가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을 혹시라도 그게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 한국 교회는 많이 썩은 것 같아.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자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성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이에요. 따라할까요? 관계의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축복이 돼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새 번역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지금 나쁘다, 깨졌다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평생 성도들을 목양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그렇게 신앙훈련을 함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가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 돼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특심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너무나 노력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하고 늘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극성스러운 신앙,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아멘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고 칭찬을 받고 사랑과 격려를 받으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빛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편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누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얼굴빛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런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옆에 아내들 계시면 얼굴을 한번 좀 봐보세요. 나 때문에 지금 얼굴빛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잘 산다고 말하는데, 부자면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시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웰빙이에요. 웰빙. 즉 존재가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좋다는 거는 관계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산다는 뭐예요? 관계가 좋아. 사람들과 화목해, 행복해, 이런 의미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답니다. 아시죠?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를 통해 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른 거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고독한 행복은 없대요. 고독한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언제든 관계를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인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내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이대원 목사님 보니까 생각이 난다. 아내의 할아버님이 김원천 목사님이신데 그 김원천 목사님이 이대원 목사님 아버님 세례를 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 아내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신혼초예요. 그때 이제 장인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인데 결혼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어느 세미나에 같이 공부를 하러 갔어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앞에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딱 듣고 하나님 이렇게 썼고 제 장인어른은 장모님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답을 이렇게 보더니 좀 서운해하는 눈치셨어요. 딸 줬는데 뭐 이런 느낌?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서로 질문의 의도를 다르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웃고 말았죠. 웃고 말았어요. 그날 이제 강의를 잘 듣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아내한테 있잖아 오늘 세미나 듣는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썼고 장인어른은 장모님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잘 시간이 됐어요. 불을 딱 끄고 누웠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아까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섭섭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나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당신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래? 도대체 말이야. 나한테는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아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 아내부터 사랑해. 남편부터 사랑해. 너 때문에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이런 행복도 우리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먼저 주보를 보지 않습니까? 주보를 딱 보니까 알리는 말씀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받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이유가 뭐냐면
가족으로 인한 행복이에요. 가족으로 인한 행복. 교회에서 관계의 행복을 경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 집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지금 이 집 밖에 주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처음 보는 분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집에서 어머니에게도 섭섭한 일이 있는가 보다. 형제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좀 매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앞으로 생겨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 뭐가 남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생길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직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쓴맛을 볼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 그러면 너무 조그만 교회, 조그만 공동체만 생각이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성경적 개념으로.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는 사막 한가운데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다른 별에서 찾아온 어린 왕자와 대화하는 내용이 어린 왕자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텍쥐페리가 비행기 조종을 진짜 하다가 리비아의 한 사막에 불시착해서 5일 동안을 광야를 헤맵니다. 5일 동안을 사막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생텍쥐페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설교하기가 참 좋았을 거예요. 예화로 쓰기가.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족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가족 때문. 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버텼습니다. 자식들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족 때문에 힘을 얻고 때로는 가족이 삶의 이유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깨닫고 교회 안에 좀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을 이제 어느 교회는 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고 어느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요 목장이라고 불러요. 목장. 구역 같은 거죠. 목장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목자다 혹은 목녀다. 어느 교회는 뭐 순장, 어느 교회는 셀리더, 어느 교회는 구역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희 교회는 목자, 목녀다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동역을 하는 거죠.
그들하고 저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아비와 어미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내가 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목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뭐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쁠 때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아니에요? 그죠? 새 생명이 태어날 때가 가장 기쁠 때예요. 그렇다면 가족 같은 교회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을 때 가장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 몰랐는데 하나님 몰랐는데 그가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가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고 양육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다 이민 목회 하지 않습니까? 이민 목회 중에서도 한인타운 목회는 또 이게 다르잖아요. 다 우리 목사님들 한인타운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민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이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더니 목사님께서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은 상처를 전혀 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받아도 안 떠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받는 데가 어디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때문에 사실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렇다고 가정을 떠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그냥 떠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맞았다고 그냥 떠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지키는 게 가족이거든요. 진짜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족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그죠? 가족 공동체니까 함께 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영혼을 낳읍시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쁜 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헌신합시다 하면서 참 가족 공동체의 영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했고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봉헌하나요? 찬양하면서 봉헌하나요?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 공동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여기고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서로에게 보일지라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또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천국 같은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나갈수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인생이 행복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구나 하고 고백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모아서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과 은사를 함께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